네, 오늘은 리본, 회복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하반기 우리는 리본, 다시 온천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세우시고 심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 인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우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그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구원에 끌어내신 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란 막힌 길 넘어 새 길을 여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주도권을 되찾으사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목자요 왕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좁은 길을 보고 걸어감을 통해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반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로뎀나무 아래 기진에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회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로 위기를 벗어나 기력을 찾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힘도 주시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그 영광 역시도 상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다시 갈급해야 하는 마음으로 찾는 이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새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곤조곤 알려주시며 성령님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역사하게 하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역시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종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계속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고 맡기심으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이 역사의 사이클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수요 말씀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 변화산에 오른 그 제자들처럼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 사명의 자리로 흩어지고 보내는 교회로 파송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회를 안아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목받는 사명의 자리로 되돌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사명을 감당하라,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하면 무언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해 놓은 27절의 전반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오직, 즉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자리를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 상황에 이끌려 그냥 서 있게 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연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그 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이 자리에서 받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지, 복된 삶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처럼 상황이 어렵고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떠내려온 것이 아닐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모르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더듬으며 변함없이 밟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식민지로 로마 사람들로만 이루어졌기에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의 개념을 차용해서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리틱스라는 그 영어가 나왔지요. 혹시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그 국민의 의무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 납세, 교육, 근로, 환경 보전, 또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 의무 등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은 주변 민족들에 비해 별로 특출나 보일 것 없었던 이 로마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원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과 제도를 잘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즉 성숙한 시민 문화, 즉 시민이 시민답게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함께 헌신함으로 세워가고 내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켜갔던 그것이 로마가 패권을 쥘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견지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 옳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며, 오늘 우리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시민권, 즉 하늘에 있는 저 시민권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행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죄책에서 벗어나 생명과 자유와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저 받은 특권을 누리는 만큼 오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지는 사명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 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이 협력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쉰, 함께, 아슬레오, 경쟁하다, 다투다, 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협동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가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단체로 분투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상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자질, 책임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열심주의자들이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로마인 성도들이었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의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역시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두 여성 지도자들이 당파를 이루어 서로 알력 다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동강 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너희가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한 영과 한 마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지어나가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다. 그러면 그 벽을 허무시고 화해를 이루신 그 연합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쫓기 위해 우리가 자신을 조금 낮추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 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럼 무엇을 해나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표가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유지와 전도를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가 한 신앙, 즉 한 완성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시도 이 당시의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는 찾아보면 다투고 분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해 점점 더 예민해지는 데다가 만나지 못해 교제하고 오해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가 점점 더 줄어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섣불리 서로를 향해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너는 교회가 아니다 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때로는 옳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그것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더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더 어렵고 모일 때마다 다툼이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한자 성어인데요, 서로 돕는 사이 중에 하나가 망하거나 불행해지면 나머지 하나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망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서로 도와서 그 연합된 모습이 아름다우니 너희가 그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모아놓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요 백성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자기만 옳다 하며 성령을 거슬러 서로를 분리하고 소외시키다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따라 이럴 때일수록 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선포되는,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일 때야 가능합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말을 전하지 않도록 연구를 계속해야 하고 골방에서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신천지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과 자기 양무리를 만들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준동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우리가 미리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신앙의 유지와 전도를 위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애써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든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심지어는 그곳이 바벨론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응답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정규 예배에 앞서 드려야 할 산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각자가 더 힘내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만을 위해 건축된 이 예배당에서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악기가 도와주는 찬양과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참 종교심이 고양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당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악기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사역자의 도움도 덜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세우신 부모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좀 더 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우스갯소리일런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가장 힘든 사람은 무너진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 코로나로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지만 우리 가족의 그 우정이 끈끈해져서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새롭게 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은 가족과 한순간이라도 더 붙어 있게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가정교회로 더 공고히 지어져 가고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해 감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배워간다면 우리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그 손해보다 더 큰 상상도 못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가 모이지 못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지는 바람에 이제 전도의 길이 막혔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반대로 가장 가까이 제일 많이 마주치는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가고 있는지, 한 성령 안에서 굳세게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지 신앙을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이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그만큼 덜 했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하는 유비쿼터스죠. 어디를 가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예배의 가치를 덜 둔다거나 그만큼 평소에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을 게을리 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놓여 누구도 보지 않는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따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시고 있지?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그 사실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기에 나는 너무나 무력하다라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딱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그때에야만 내 인생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 우상이 주인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지, 왜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더 힘껏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사 그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를 함께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조금씩 더 힘을 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된 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지는 사명과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한 영과 한 마음 위에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인 빌립보 교회는 이 하나됨을 이루고 나면요, 이제 대적자들을 맞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즉 다신교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반대가 따르고 조롱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박해를 당했고, 이러한 역사적 정황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 아주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진전을 위한 산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견딜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 현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연약한 누군가에게는요, 이러한 핍박이 복음 전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있는 믿음이 가장 약한 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심이요, 하나님의 무력하심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매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이전 문맥을 통해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당한 것처럼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매임과 고난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진전에 있어서의 그러한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임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옥에 있으나 그래서 나는 어서 풀려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 나와 같은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라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빌립보 신자들은 대다수가 로마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거의 전 세계가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귀족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에 비할 바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다라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둘 중에 어떤 권리를 더 소중히 여기겠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권력이 비록 흥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희는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황제를 위시한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세상 속의 작은 교회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해가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개척하고 견뎌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너희가 정상인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러한 핍박 가운데 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진전되는 모습이겠냐? 라고 이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과 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계속해서 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승리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도 대적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단지 총과 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있다 뿐이지 날마다 신앙 고백을 요구받는 순간은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다른 도구로 우리를 회유하고 겁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의 위협이 없다고 해서 복음 앞에 이때보다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서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때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이들보다 더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생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가족의 레저가 더 중요하고 오늘 내 노후 보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러한 다른 유혹들 앞에 넘어지고 대적자들의 위협이 두려워 이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두 마음이 있지만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오늘도 애쓴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일수록 너희는 하늘을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쫓아갔던 그 열정을 가진 그러한 천국 시민권을 지닌 자들임을 기억하고 다시 담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구령의 열정과 이 복음의 야성이 우리를 향해 다시 부어질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모든 문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비밀, 무기, 즉 하나님의 교회임을 늘 되뇌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까지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인생, 즉 복음을 감당하는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세간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고난 모두가 천국 백성의 특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라크전에 참전할 미국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소말리아의 굶주린 어린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둘 다 죽을 거라는 그러한 기정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징병제인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군인이란 이러한 직업은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거니 나라는 그들의 여생과 그들의 남겨진 가정을 보장하기 위해 애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 국익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병사의 경우 그의 계급과 상관없이 국장으로 치러지며 대통령이 친히 나와서 그를 조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상위 용사가 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고통받고 순교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맞이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고난 역시도 특권이다. 너희가 오늘 싸우다 죽어도 그 싸움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가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피와 내 희생으로 이루어진 정말로 값진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증거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뒤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면서 나가다 보면 그것은 내가 오늘 성육신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하신 예수님의 뒤에 서 있구나. 오늘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상, 사도 바울에 주어진 상, 그 명예의 훈장을 나도 받게 되겠구나 하는 증거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따라 박해가 있을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아픈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알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은 반드시 더 큰 보답,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증하는 그러한 약속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도들은 이 고난의 특권을 누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살펴본 바 있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내가 나라를 위해 상위 용사가 되어도 내가 이 나라를 가지고 지켰다라는 그 믿음,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다라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천교회를 사랑하사 이 고난 가운데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새 힘을 주시며 새 길을 열어 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주목받게 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놓인 산 위의 동네의 하늘 시민들로서 맡겨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온천교회를 바라볼 때 누가 보아도 온천교회는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복음만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주어질 하늘 상급과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온천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권리와 선물은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끝나고 사라질 세상의 이익과 권리를 붙들려고 노력하다가 이 가장 값진 하늘의 시민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을 위해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